기도 드리심으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주님께서 예배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라신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초소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의 노래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함께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신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찬송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저희의 평생에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것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기도하실 때에 저희 마음에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제를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두루 운행 감찰 역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부르십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우리 마음이 더 앞섰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리가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의가 더 앞장서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담당케 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저희 모두가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쉬웠던 마음만큼 더욱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소망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남상곡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며 그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의 여러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그들의 수고를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또한 장진영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시고 언어, 기후, 음식, 정치, 종교적 상황,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과 함께 하셔서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시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 중에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바라옵기는 치료의 과정을 통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상과 하나님 말씀은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우리 귀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장진영 목사님, 우리 장율 목사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 이제 국내에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한번 모셔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돼서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대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아버지 은퇴하실 때 못 와봐서 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를 한번 못 와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죽기 전에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여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또 우리 고향 교회에서 또 섬기시는 여러분들,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눌 텐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여기가 더 저희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가 이곳에서 자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들 여러분들과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셨고 또 지켜보셨을 텐데 저는 대학 시절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 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로 그렇게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멈춰본 적은 없지만 정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아니 진영이가 이렇게 달라졌네 이러면서 또 많이들 또 놀라셨을 것 같고 또 여전히 성가대를 지키고 있는 우리 형님 한 분이 또 그 순간들을 많이 같이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사랑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뜨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 저 당장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가서 이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열정만 가지고 나갔다가 오히려 선교에 걸림돌이 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냐. 신학교 교육을 받고 신학교 훈련을 받고서 나중에 나가려면 나중에 그때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장 나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아버지 그 대답이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붙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열정만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선 지 한 15년이 되었더라고요. 3년은 한국에서 또 미국 가서 3년 사역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4년 사역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6년 사역을 마치고 다시 잠깐 돌아왔어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실제로 열정만 앞섰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 뭐 사업하는 것 어디 쉽던가요? 열정만 가지고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열정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력도 없이 지혜도 없이 열정만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이 넘치는 열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의 열정이 넘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신 그 나병 환자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열정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복음 전파로 이어졌지만 또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의 그 열정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열정만 있는 그런 문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열정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목표를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를 해야 목표를 잃지 않는다. 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또 그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늘 바쁘셨죠.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이 항상 병자들이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고치시느라 밤늦게까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시달리고 나면은 밤 피곤해지셔서 금방 뻗어버리고 아침에도 깨우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냥 늦잠을 잘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을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면서 고통도 느끼고 우리처럼 그런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얼핏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굳이 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들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또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거나 또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용돈이 필요하다거나 무언가 정말 아쉬울 때만 연락하면 여러분 그냥 기쁘시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무엇을 요구해도 기쁨으로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 자녀 간에 만난다, 대화한다, 교제한다, 관계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신묘막측한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위해서 달콤한 휴식과 잠을 포기하시고 그 자리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서 이제 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냐, 병을 고쳐야 되고 귀신도 내쫓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찾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적으로 피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다른 마을들과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줄을 서 있는데 예수님 한 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손대 주시는 것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모른 채 하셨을까?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쳐주러 온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구름대같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 이렇게 고쳐줘야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좌충우돌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또 그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명을 기억하고 또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적극적이고 또 열정적인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잃고서 방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또 저희 세대부터인 것 같아요. 뭐 마음이 연약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쁜 일상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 잠도 잘 못 자면서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스치는 순간 사람들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그런 허무감에 또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술과 마약을 하며 또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미국 LA에 가면은 스키드로우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스키드로우 하면은 그냥 밴드 이름만 생각했었는데 그 LA에 미국 전체에서 이 스키드로우라고 하는 그 지역이 노숙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숙자 거리로서 그게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큰 나라, 그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 거기에 그렇게 만 명 이상의 그런 노숙자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기에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길가에서 텐트 쳐놓고 그냥 정부에서 먹여주는 것 가지고 먹으면서 만족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욕심을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면 남들이 자신의 헌신과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서운한 생각이 들면서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 삶의 방향을,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은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탈진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일, 누가 봐도 굳은 일 하고 있는데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너무 바쁘면 3시간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의 육체도 편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근데 우리나라가 이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나라 가면은 새벽 기도회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우리가 퇴근 후에 무슨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어떻게 바쁘게 자녀들 키우다가 그렇게 쫓기다 보면 기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 그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그 조용한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분명한 삶의 목표를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 없는 열정은 반항이다.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없는 열정은 반항이다. 이 열정적인 전도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던 중에 나병 환자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이 문둥병이라고도 했던 이 병은 전통적으로 죄송합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문둥병, 나병 환자, 이거는 하늘이 내린 벌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천벌을 받은 것이죠.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나병 환자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참고 구절로 레위기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3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웃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당시에 그 엄격한 종교법을 어기고 대담하게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자칫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띄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 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주님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자신이 원해서 될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소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신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미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나병 환자에서 배울 수 있는 자세는 목숨을 걸고 조금 해보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까봐 나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 잘 믿어보셨습니까? 예,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직접, 아니 예수님 손 안 대셔도 되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직접 손 대신 거예요.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은 불가촉 천민,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고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순간에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당시의 종교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율법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병이 깨끗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제 율법을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시민이 정상적인 시민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한 가지를 당부하시죠. 아무에게도, 절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올 텐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몰려올 텐데, 이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이 나병 환자들과 일반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당시의 종교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도 있었겠죠. 세 번째는 이 수문을 듣고 더 많은 환자들이 몰려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에 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퍼지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격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잊어버렸든지 어땠든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었든지 이 사실을 동네 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마을과 도시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 45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계속 나오더라. 아멘. 예. 결과적으로는 또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리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앞에 집중해 볼게요. 결국에 열정만 있고 순종하지 않은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매년 태풍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 태풍은 많은 재산 피해도 일으키고 때로는 또 인명 피해도 또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강한 바람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죠. 강한 바람으로 과거의 사람들은 풍차를 돌려서 방아를 찧었고 또 현대에 들어서는 풍력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제되는 바람의 힘, 이것은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는 바람은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열정, 그 열정은 오히려 태풍과 같은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만 뜨거웠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는 그 인격은 오히려 모난 돌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열정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죠. 남다른 장점과 열정이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면서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시 말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변해도 잃지 말아야 할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너무 똑똑해졌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하고, 특히 똑똑한 거 하면 요한이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저보다도 한자를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정말 똑똑한, 요즘 아이들 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어요. 부모님 말 잘 안 듣죠. 더 많이 알아가지고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한 그 기본과 상식,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까막눈이에요.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삶의 목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여러분의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산국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열정 먼저 있어야 돼요. 열정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깨어 기도하면서, 네, 그냥 하루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나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습관을 따라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설교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선한 열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고 또 이 교회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국교회 성도님들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을 위해 살되 우리의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열정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산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 열정이 동력이 일어나려면 진정한 동력의 방향성이 중요한데 뭐 아무데나 그냥 막 우당탕 달려가면 곤두박질하는 거죠. 방향을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통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위로부터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방향을 잡고 달려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양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속에 살게 없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노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수면하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
그것이 은혜였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은혜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은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때로는 가슴이 메말라 있습니까? 열정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나아지 주여 부르짖기도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보여준 길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힘입 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 열정도 주시고, 그 열정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뒤를 돌아가는 죄를 아버지 은혜를 항상 누리시고, 은혜의 인물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되게 하셨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뜨거운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산복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힘입고자 더욱더 엎드리고 더욱더 접부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엎드리고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셨어요. 또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를 또 힘입어 살아가겠사오니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에 간직하고 주님의 손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앞에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또 감사한금, 또 우리 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또 우리 목사님도 귀한 감사임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또 감사임금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임금, 또 감사임금 드렸습니다. 또 1,000번제임을 또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감사의 손길들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늘 감사가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것은 나의 것이라 하시며 나의 것에 창고를 드리라고 창고에 있을 것이 있도록 주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사역도 날마다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큰 사업도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손길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한결같이 선교 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도 선교 현장 또는 개척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자고 씨름을 하고 그 적박한 환경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을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자 하오매 이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런 귀한 선교 사역에 같이 함께 동참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로 해서 꿈을 심듯이 교회를 향한 꿈을 심듯이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손길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희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키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정금을 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주 앞에 날마다 우리 귀한 정성의 손길을 드립니다. 이 한결같은 심지궂은 이 믿음의 예물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아름다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흠양되어지고
중심이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라고 하신 약속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 모든 예물들의 손길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고향교회 와서 참 가슴이 벅찼을라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장지영 목사님,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장 목사님 오신 게 가족들이 다 왔어요. 우리 가족들 밀어서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나갔구나. 예, 우리 사모님 이렇게 오셨네. 우리 박수 환영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정말 성경적인 교회, 모든 사람이 행복한 교회, 교회만 오면 편안해지는 교회, 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 다시 또 인사합시다. 잘 다녀왔습니다. 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 인사는 교회 중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저 뒤에 또 우리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감사해요. 네. 네? 아, 최경 집사님 친구분들이시구나. 아, 그래요. 우리 일어나실래요? 아, 그렇지. 일어나는 것도 요새 쑥스러워. 그래도 저 뒤에 계셔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실 때 아는 척이라도 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김명희 권사님, 숨지 말고. 김명희 권사님이 그동안 몸도 여러모로 아프시고 또 어머님도 또 속초에 계시지? 또 가서 어머님 돌봐야지. 뭐 몸이 한 내가 볼 때는 손오공처럼 이렇게 분신술을 좀 주시면 좋겠어. 얼마나 바쁘신 분인지. 또 요양한 그 아이들 그거 케어하는 것도 감당하지. 뭐 이모저모로 또 일들이 많았으니까 얼굴 딱 보니까 일이 많았어. 그래서 코로나 시기니까 또 여러 교회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몇 주부터 나오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건강하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우리 또 이불 또 책임져 줘야 되잖아. 저 양반이 그렇잖아요. 아휴, 이제 마침 또 이제 코로나도 풀려서 밥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 누가 이 먹여줄 사람이 있어야지. 네. 우리 권사님 일어나서 보세요. 권사님 일어나 봐. 앞으로 나오셔. 네. 빨리 나와. 일어나 보셔. 일어나.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공식적으로 인사를 해야 돼. 우리 다들 김명희 권사님 기다리라고 우리 엄마 어디 갔냐고 우리 밥 줄 엄마 어디 갔냐 맨날 다 그래. 자 돌아서 보시죠. 더 힘내서 더 교회에 충성하도록 박수. 감사. 근데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저 양반이 건강해야 또 우리 밥 먹여주지. 건강해. 그래, 건강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참 죄송해요. 제가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중인데 7월 중순까지 뭐 이것저것 검사하는데 여러분 잘 정확하게 진단이 돼서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넘어지는 사람 중에 30%는 2번, 3번 넘어지는데
70%는 한 번 넘어지고 땡이래요. 안 넘어진대. 아마 저는 그거 같아. 70%.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고. 어쨌든 그래도 뭘 혹 모르니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참 건강을 자신했는데 자신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해봤더니 예전과 조금 달라요. 숨도 차고 그러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온 가족 찬양제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있어요. 2시에.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후에 다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 찬양 함께 할 가족 소개 또 가족 자랑 이런 거 다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돼. 그래서 그리고 개인기를 하는 경우에는 또 점수 있어. 점수. 닭 소리도 좋고 개 소리도 개소리는 안 되지. 개소리는 안 되겠다. 그죠? 아니 멍멍이 소리는 괜찮아요. 멍멍이 소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장기 자랑도 하시고 풍성한 잔치가 되면 좋겠어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다 비워놓고 오셔야 돼. 그날 아주 먹을 것도 많이 준비할 거고 상품도 준비할 거고 참가하는 사람 다 줘요. 상 다 줘요. 참가는 다 줘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그날은 하여튼 오래간만에 우리 코로나 마감하고 잔치하는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박수 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같이 못 봐가지고 얼마나 그냥 현장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얼마나 그냥 가슴 저리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잘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래서 그날 게스트도 2분 오셨어요. 2팀 오십니다. 2 게스트. 그래서 찬양도 해주시고 연주도 해주시고 그런 분도 오시고 또 우리도 다 이렇게 찬양 영광 돌리고 그래서 맥주 감사절 그냥 예배만 예배만 달랑이 아니지. 예배하고 그냥 예물 드리고 달랑 끝나는 맥주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온 마음과 다해서 찬양하고 그냥 온 성도들이 함께 감사드리는 그런 축제를 해야 그 진정한 감사드리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날은 막 어린애 손주 며느리 다 데리고 와서 가서 그냥 이제 교회를 가득 차게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작년 몇 년도야? 2019년도인가? 19년도에 우리 찬양제 했잖아. 그죠? 근데 좋았어요? 좀 대답을 강요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다들 좋았다 그러잖아. 이번에도 그런 아름다운 찬양제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써주시고 그날은 100% 교인 총동원 100%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착 쳐다보면서 다음 주는 총동원입니다. 다 나오는 겁니다. 으쌰으쌰. 에이구 진짜 담임 목사 목소리 반쯤도 안 나오네.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다음 주는 총동원 으쌰으쌰 아자아자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목사 이렇게 오버를 해야 그래 조금 나. 우리 하여튼 오늘도 못 나오신 분들 많은데 다음 다 나오시도록 그래서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각 기간 원래가 있어요. 우리 같이 도시락이 오늘 뭔가요? 오늘은 김밥인가? 없어?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빨리 집에 가서 먹으러. 그러니까 원래를 길게 하지 마라 절대로. 10분 좀 더 걸면 15분 내로 다 끝나. 그래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오늘 점심 준비 안 됐대요. 오후에 찬양 예배 없다고. 그래. 내가 인지 알았는데 모르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빨리 하고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식사를 하든지 각 기관별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3일 날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경기지방교육자 원래회 잘 마무리됐습니다. 아주 다들 칭찬하고 참 좋다고 아주 그냥 그날은 풀코스 해줬어요. 점심도 드리고 막 찻집에 가서 막 그냥 까라멜 마끼아또 이런 것도 막 드시고 다들 아주 풀코스로 아주 좋다고 그래서
아주 여러분이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또 이렇게 안내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흡족하시고 같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수고하신 분들에서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덕은 뭐냐면 손님 잘 대접하는 거예요. 예? 손님을 잘 대접해야 돼. 예? 우리 성길에서는 잘 대접하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잘 대접하고 오늘 또 장진영 목사님 가족 또 오늘 밥으로 잘 대접할 거예요. 우리 저희가 잘 대접하고 그래서 이게 대접을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다 일어서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아멘 아멘. 담대하게 나갑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치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몸에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서 새 생명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국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